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관계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 자녀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결국 이 두 관계가 바로 서고 행복할 때에 다른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도 바로 되고 또 이웃과 사회를 향한 관계도 바로 섭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영적 혼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복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시내산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더 와닿느냐 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상징하기 때문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복지에 이르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이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출애굽 사건, 또 하나는 시내산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 축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비유해서 그 이미지를 말씀하시냐면요, 앞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호세아 11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와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것으로 이 관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을 거쳐서 여러 곳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성장했잖아요. 연단도 받고. 근데 시내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혼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부부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부의 관계. 거기에서 자녀의 관계도 나오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처음에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의 관계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때를 신혼 때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이요,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19장서부터는 새로운 후반부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이 혼인 관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잘 돼야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혼인 서약문의 전문이고요. 이제 십계명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시행, 규칙,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두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서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3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시내산이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신 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붙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시내산의 영적인 의미를 계승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는 성막이고요. 또 왕국 시대는 시온산 성전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만나도록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올라왔나이다. 주님을 만나러 올라왔나이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죠. 이제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먼저 무슨 말씀부터 하십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계약부터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인도하심의 은총에 대한 말씀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히브리 아닙니까? 하비루. 이 땅에 이 낮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 수요가 많고 뭐 대단해서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독수리 날개로 어분과 같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이것을 다 보았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이 하나님과의 혼인의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그거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잘 품어 기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새끼를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홀로 날 수 있도록 독수리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위에서 막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보통 이제 독수리의 집이 이 절벽에 이렇게 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새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나 처음엔 약해서 날지를 못하고 계속 떨어져요. 그럼 독수리가 다시 재빨리 내려가서 그 날개로 업어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보금자리에 놓고 또 너풀거려요. 이것을 몇 번 하면 나중에
독수리 새끼가 스스로 날게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저 모든 게 편안하고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스스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지나왔다고 그랬는데, 르비딤이 시험과 연단의 장소 아니에요. 아말렉과도 싸워야 되고,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연단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보호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시지 말고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고 계시다,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5절 6절,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구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혼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사랑. 왜? 내 말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신 것인데,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제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잘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혼인관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겁지 않아야 돼. 서로의 말과 요구,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지나는 것이 무겁질 않아야죠. 근데 이렇게 무겁지 않게 되려면은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고역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점점 고역이 된다 그러면 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대로 가다가 정말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나와 다시 결혼관계, 혼인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주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 목적은요, 따라 하십시다. 복을 주시려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려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몰랐어요. 비로소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소유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소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너는 나의 세굴라다. 히브리어지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이다. 네, 세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세 개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나 특별히 너가 나의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세 개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다 세 개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 가운데서 특별히 아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많죠? 여러분에게 속한 게 다 여러분의 소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끼는 거 있죠. 특별히 보물과 같은 존재. 뭡니까? 핸드폰이십니까? 네, 저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어도 혹시 살지 몰라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뭐 집이십니까?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진짜 보석? 또는 무슨 돈? 속에 누구 생각이 나세요? 네, 진짜 보물은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유, 제가 목사님 회개합니다. 저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핸드폰이네요. 네. 이런 분들은 오늘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가장 보배로운 신부로 삼아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죠. 택한 백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함에 대해서. 왜? 누구의 소유인가가 그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시계지만 제가 여기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다 내놨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갈까요? 중고가니까 한 절반 정도 갈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계를 무슨 유명한 팝스타나 뭐 유명한 스타가 이걸 차는 이것들을 이렇게 내놨다. 무슨 영국 요왕이 시계를 차다가 이렇게 내놨다.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누구의 소유인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다.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세굴라.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이십니다. 네, 오늘은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히브리어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물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우리가 뭐 누구냐, 우리의 출신, 뭐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거 이런 것에 따라서 가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그럼 우리의 가치도 오르락내리락합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따른다면 뭐 어느 날은 귀했다가 어느 날은 한없이 천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로서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존중해야죠.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알면은요, 이게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만민 중에서 특별히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제대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한 의미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민 사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특권의식이 생기고요, 독선, 또 배타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거 좋은데 이걸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독선적이 되면은요, 미움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셔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높여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서 늘 가까이 나가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자꾸 만나야 돼. 그래, 이 예배, 이 만나는 이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만나는 게 약화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세일의 기도회, 평화기도회 김모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은요, 김학송 씨라고 1년 전에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국적 한국인 3명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데리고 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2시 반인가 공항까지 나가서 비행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거기 억류되면서 이제 고통 겪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처음에 억류돼 가지고 뭐 조사받고 그러면서 고생 많이 하면서 씻지를 못한 거예요. 39일 만에 샤워를 시키더래요. 39일 만에. 근데 샤워장에 가서 씻으면서 무엇을 봤느냐?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래요. 그렇죠. 39일 동안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여도.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뭐 수염도 났을 것이고 얼굴이 뭐 말이 아니겠죠. 거울을 보니까 남 같아가지고 낯설고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고, 아, 너는 나구나, 하나님의 쇠굴라구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죠. 자신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늘 대면하고, 여러분 모세가요, 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하고, 어떤 때는 40일씩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한 자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인정하셨잖아요. 얼굴도 막 환하게 빛나가지고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중보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보의 사명. 여러분이 남산교회가 중보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맡은 기도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한 중보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도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중보의 사명 감당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민족, 그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6.25 상기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린 유행군들 생각나는데, 미국 사람들 제일 많이 죽었죠. 여러분, 저 워싱턴 DC에 제가 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거기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그 기록들이 쭉 있어요. 뭐 동상들도 있고 군인들 모습. 근데 5만 4천 뭐 몇백 명인가 죽었어요, 미군들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래도 무장돼 가지고 제사장 나라 감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 전해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린 거예요. 거기 글씨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이 나라에 정말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자신들이 평생 한 번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 그들을 지켜줘라 하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싸워 피 흘리다가 죽은 우리의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한다, 영원토록 존경한다,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제사장 나라의 빚을 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나의 보물이야. 근데 그렇게 보물이라고만 위해주면 벌은 나빠지잖아. 그 대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 목적이 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앞에 두 가지를 완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소유라고 할지라도요, 거룩할 때만 소유로서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네. 성결해야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불결해지면 더 이상 보배로운 신부로 대우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서 막 그거 아니에요. 네. 상대방이 나의 보물인 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간음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 은혜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룩해야지, 성결해야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 후에 설거지 할 텐데 왜 설거지 합니까?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놔야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더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이 언약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또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도록 해라. 그러면 거룩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정화와 성화. 이겁니다. 거룩의 핵심 두 가지, 정화와 성화예요. 먼저 정화돼, 정결돼야 돼. 씻음 받아야 돼, 씻음 받아야 돼. 왜? 사람은 항상 연약하니까 항상 또 씻고 또 씻어야 돼. 우리의 몸을 늘 씻어야 되는 것처럼 때가 묻고 얼룩이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씻음 받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보혈로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목욕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믿습니까? 목욕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손발만 씻으면 돼요. 이 손발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니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 돼야 주님의 아름다운 소유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름이 성도인데 이 이름에 합당한 이름값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축복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신부로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 사귐의 축복. 왜? 관계가 행복이니까. 할렐루야. 이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 사명과 이 본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제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